뭐든지 처음으로 시작하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영원을 기다리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 근한 30년가량을 기다리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또 아버지 돕고 아버지 가업을 이어서 몫으로서의 일을 하셨지만,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이미 어릴 적부터 아셨음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로 나가시고 온 이스라엘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시는 바로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설교하신 내용이라면 참 중요할 것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간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이 땅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두 가지를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신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팔복,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미리 당겨서 foretaste of glory, 그것을 당겨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목적 두고 사는지를 차근차근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한 무리들 앞에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형으로 말씀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소금, 즉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방지하는 그러한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연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라. 사실 성경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 제가 여러분이 읽어드렸던 이사야 60장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7편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둡고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을 때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신 거예요. 빛이신 분이 빛이 있으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는 모든 것이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통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빛이세요. 근데 이 땅 가운데 더 가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9장이나 요한복음 12장이나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세상에 참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스스로 선포하시기를 I am the light of the world, true light 라고 말씀하셨다. 스스로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빛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다시 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셨어요.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가장 큰 빛이 태양이죠. 태양이죠. 그래서 태양이 뜨면 온 세상이 어둡던 그 세상이 그냥 환하게 밝아집니다. 하루 종일 밝은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저녁에 해가 지면 어둠이 찾아오는데 그 순간에 해는 지구 반대편을 지금 열심히 비추고 있는 거죠. 근데 밤이 됐어요. 밤이 되면 하늘에 다른 게 또 뜹니다. 그거 뭐죠? 여기는 잘 안 뜨나 보죠. 어두워서 그러나. 여기 하늘에 뭐가 뜨잖아요. 달이 뜨잖아요. 달이 뜨면 달이 환한 거죠. 근데 그 달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빛은 어디서 빌려온 빛이죠. 햇빛에서 반사된 빛이죠. 달이 잘나서가 아니라 햇빛이 비춰준 것을 우리 가운데 비춰준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빛이 되셔서 보여주시고 참 빛이신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그 빛으로 계시다가 그 엄청난 사명을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하셨을 때에 우리가 빛인데 그 빛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서 나옵니까?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죠. 달이 태양과 관계가 없으면 빛이 없는 거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사실은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고린도 후서 4장 5절, 6절, 7절을 제가 편하게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 6절이요. 어둠에서 빛이 비치라고 명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님 되신 것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십니까? 창세기 1장에 그 혼돈과 어두운 가운데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셔서 우리 가운데 빛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빛이 오는 순간에 어둠이 다 사라지고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가 시작되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혜를 빛으로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었나? 하나님을 볼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필립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 질문을 하면 곤란하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드러나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지금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참 빛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들여다보면 동일하게 바울 사도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셨던 그 빛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빛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14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있는 빛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빛이다. 다른 데서는 빛이 없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나님 성도 여러분, 빛이 많이 있죠. 근데 세상의 빛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누구요? 빛이 있으라 하셨던 바로 그분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었던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주신 것을 우리에게 그분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작은 lesser light로 우리가 섬길 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네.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영원한 약속이 무엇인지 알 택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만 세상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라는 거죠. 우리가. 빛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빛의 특성이 14절, 15절에 두 가지가 나와요. 어떤 특성인가 하면 빛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산들에, 이 언덕들에 이 도시들이, 마을들이 세워져 있어요. 아주 참 이쁘죠. 뒤에 이 하늘 배경이 있고 해서 아주 높은 곳에 있는데 그 마을들을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언덕 위에 있으니까. 특히 밤이 되면 참 아름답습니다. 밤하늘에
그냥 별들과 또 조화를 이루어서 각 가정마다 나오는 그 불빛이 아주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요. 낮이면 낮대로, 왜냐하면 산 위에 세워졌으니까, 언덕 위에 만들어진 도시니까, 밤이면 밤대로 그 집에서 비춰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불빛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도시가 숨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산 위에 세워진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은 도시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빛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요. 빛은 숨기려고 하여도 감춰질 수가 없는 것이 빛입니다. 그리스도인,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가 무슨 비밀스러운 그리스도인처럼 회사를 다녔는데 어느 날 동료가 10년을 함께 사무실에 같이 있었는데 제가 그리스도인인 줄을 안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놀랍니다. 자기 교회 다녔어? 속으로는 10년까지 잘 속였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 문제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빛은 감춰질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세상의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았더라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떻게 보면 불순종이라고까지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비밀스러운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비밀스러운 것이 만약에 있다면 지금까지 제자도라는 그것이 쓴 엉터리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을 결단하고 나왔다면 비밀스러운 그것을 다 없애버렸든지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비밀스러운 크리스찬으로 살 수가 없었는데 과연 나는 그러면 세상에서 빛으로 지금 살고 있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산 위에 있는 도시들을 숨길 수만 없다면, 절대로 감출 수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감추어지고 살고 있는가? 비밀 크리스찬처럼. 예수님께서 산 위에 있는 도시 얘기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등잔 얘기를 하십니다. 가끔 여러분이 집에서 램프 같은 걸 사시잖아요. 뭐 홈디포 가서 뭘 사시든 램프를 사면 집에 가지고 오셔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 위에 이불을 덮어두시나요? 잘 보이게 이렇게 뭐 응접실이나 뭐 식탁이나 자기 방에서나 놓겠죠. 왜? 비추려고 샀으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무슨 이 램프, 전기꽂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무슨 이 접시처럼 만들어 놓은 움푹 파여 있는 그 잔에 기름 부어서 거기에 이렇게 심지를 넣어가지고 불을 켜는 것이니까 사실 그걸 불을 켜고 끄고 하는 그것이 좀 귀찮아서 많은 그 당시에는 이것을 구멍이 좀 뚫려져 있는 그런 이 뚜껑 같은 것을 덮어 놓죠. 밤에. 그래서 거기서 작은 불빛만 나와서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다시 그것을 불 붙이고 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 그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자, 등잔을 킨다. 근데 그것에 그릇을 덮어주지 않지 않느냐고. 밤에야 가능하겠죠. 덮어주겠죠. 최소한 불빛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덮어주지 않고 등잔을 밤에 켜는 이유는 등잔을 켜서 밤에 환할 수 있도록,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넘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불 가운데서 모든 것을 환하게 볼 수 있도록 등잔 대 위에 두지 않느냐. 그래서 그 빛을 온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 아니냐. 빛의 특성이 감추어질 수도 없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빛을 선사하는 것이 빛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 신령한 하늘의 빛과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빛,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하나님이 누구시니? 빛이시니까 빛이신 하나님을 증거해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거울인 우리가 숨겨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주지 못하도록 우리가 감춘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세상의 빛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서 그냥
이건 뭐 걸음으로도 못 쓰니까 그냥 길에다가 버린다고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소금처럼 빛도 우리가 감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빛의 혜택을 주지 못하도록 만약에 덮어버린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가 빛으로 못 산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사탄의 역사함은 계속 강하겠죠. 빛이 약해지니까. 저희 집에 제 방에 조그마한 선풍기가 있는데 선풍기를 켜면 위에 파란색 불이 들어옵니다. 낮에는 그 불이 얼마나 밝은지 전혀 모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그 극심한 어두움이 빛을 덮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도 이 어두움을 더 강하게 한다고 해서 빛을 덮어버릴 수가 없죠. 근데 밤이 되면 그 조그마한, 낮에는 전혀 보여지지도 않는 조그마한 그 푸른색 불빛이 얼마나 강한지요. 방에 불 다 끄고 그냥 선풍기만 틀어놔도 그 조그마한 파란색 불빛을 가지고 얼마든지 슬리퍼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고요, 문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고, 그 작은 불빛 하나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이 관영하며 주장하며 모든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판을 치는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어두운 세상이요, 환하고 밝은 데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도덕성이며 모든 것이 완전히 망해버리니까.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어떤 후배가 얘기를 해주는데, 아유 목사님, 어떤 이 친구가 이상한 설교를 하네요. 무슨 설교를 했는데, 아니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천국이 없으면 왜 됩니까? 천국이 없으면 지옥도 있으면 안 되죠. 아니 천국이 없으면 그러면 어디로 위로 올라간단 말인가? 야곱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위에 어디 있었다는 건가? 엘리야는 뭘 쳐다봤고, 예수님은 뭘 쳐다보고 기도하셨고,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보았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바울 사도의 고백 가운데서 3층쯤 올라가는 그 천국은 도대체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을 다 합쳐서 볼 때 이게 짝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 가운데서 쌓이다 보니 천국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옥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신앙 그냥 멋있게 그냥 한번 모여주고 주일날 한번 모여서 그냥 소셜 게더링 하는 것처럼 신앙이 그냥 다일루트 되는 거죠. 물에 물 탄 듯 비슷해지는 거죠. 빛이 물처럼 되는 거죠. 역할을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없으면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빛을 비춰주시고 그 엄청난 사역을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부탁하셨잖아요. 그래서 빛의 특성이 이러하다면 빛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16절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이와 같이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와 같이 뭐처럼? 산 위에 있는 도시처럼, 등잔에 있는 불빛처럼, 이와 같이 빛은 감추어질 수도 없고 빛이 보여줘야 될 혜택을 거둘 수도 없는 것이 빛인데, 이와 같이 너희도, 누굽니까? 세상의 빛인 너희도, 우리도.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너희 빛이요. 예수님께서 왜 너희도 너희 빛을 비추라라고 하셨을까요? 도대체 이 빛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빛이지요. 우리는 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비춰주셔야 우리가 반사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미약한 빛이에요. 아직도 우리 속에 들여다보면 달 표면에 있는 것처럼 어두운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달은 환하게 비춰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위에 있었던 그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 사명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저 안 받았는데요? 될 수가 없어요.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찬양도 하고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거는 너무 좋아요. 그냥 너는 택한 족속이요 찬양하잖아요. 그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다음은 가사에 없어요. 그 찬양 가사에.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요, 어두움에서 건져내요, 빛으로 인도해 주신, 빛 가운데로 건져내어 주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증거하는,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정말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해 내신 그 이유는,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에 얼굴이 어떻게 있다고요? 해가 치민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무슨 좋은 피부과를 다녀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막 질문하고 싶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와서 자기 요즘 무슨 피부과 다녀? 뭐 이런 질문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보스턴에 무슨 새로운 피부과 생겼어?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얼굴 가운데 환한 것이 드러나요. 왜? 세상이 빛이니까요. 빛이니까. 여러분을 볼 때마다 얼굴이 더 환한 그런 것이 정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묻겠죠. 자기 요즘 무슨 일 해? 그러면 딱 여러분 얘기하셔야 되죠. 낮아진 교회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가. 나 예수님 믿는다고. 요즘 무슨 운동 좀 해? 무슨 약 먹어? 그러면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약 열심히 먹지. 무슨 약 먹어? 나도 좀 나눠주자. 구약도 먹고 신약도 먹고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에 살다가 빛으로 나왔어요. 나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우리를 맑게 씻기셔서 우리를 산 위에 세우시고 새로운 노래를 입술에 넣어주셨잖아요. 찬양하고 춤을 추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세상 어디에서 춤추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할 만한 그러한 이슈나 뉴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슬프고 전부 다 자살의 영과 어두움과 우울증과 별의별 게 다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희한하게 산다, 그들 마음 가운데 의문이 들어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질문할 때에 정말 우리는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온유하신 그분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와 같이니까요. 감추어질 수도 없고 우리가 빛 대신 빛의 그 사명을 우리는 혜택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받았지 않습니까? 빛의 목적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은 특성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빛된 사명을 맡았으면 빛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을 들여다보면 빛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이 숨겨질 수도 없는 산 위에 있는 도시처럼 감출래야 감출 수 없고 비치면 당연히 혜택을 다른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바로 그 빛처럼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는 거예요. 다른 데 비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떠한 물건이나 어떠한 목적이나 꿈이나 거기에다 초점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낚으셨습니다. 성천하실 때도 사람을 낚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이잖아요.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earth, 지구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셨잖아요.
사람에게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면 그 사람들이 빛을 받을 때에 무엇을 보는가 하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빛을 비추라. 빛을 비추면 사람들이 선한 행실을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요. 우리 속에 선한 행실이 있습니까? 우리도 쓰러지는데. 선한 행실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빛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나오게끔 하셨던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누구 손에 계속해서 붙들려 삽니까? 바로 그분을 보여주는 거지요. 선한 행실이라는 표현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왔던 성령의 열매 같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삶 가운데 나오면서 나는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의 사람이지만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심으로 인해서 영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삽니다. 그게 선한 행실이잖아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끔 하는 거죠.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사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하는 그 고백으로 사는 그것이 선한 행실이지요.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청하십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서 받은 명령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팔복대로 사는 것이죠. 컨텍스트에 집중해서 볼 때 팔복대로 사는 것이에요.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는 삶을 사니까 온유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정말 굶주려 하고 갈망하는 인생이 되겠죠. 자비를 안 베풀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않겠습니까? 화평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하고 전혀 다른 방식이잖아요. 바로 이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나의 화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게끔 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너무 멋들어져서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빛으로서 정말 햇빛 같은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아서 우리 자신의 이 어두운 면을 점점 들여다 보여지면 예배가 나아가며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서 점점 더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인간 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아직도 멀었다라는 거 보지 않으십니까? 요즘 성경 통독 계속하고 계시죠? 말씀 비춰줄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네가 안 된다. 바로 그것이잖아요. 더 은혜가 사모되어지고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이 더 간절해지고 정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발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선한 것이 점점 없고 오히려 은혜가 더 드러난다는 것,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죠. 사랑하는 나님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 사실 우리 직장 가보면 목사님 그리스도인 제밖에 없어요. 주변에 둘러보면 학교 친구들 가운데도 크리스찬이 없어요. 정말 혼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정말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와서 그냥 우시는 분도 있고, 우리 뉴욕에 있을 때에 이렇게 청년들 가끔 얘기 들어보면 정말 음담 패설 말도 마세요. 그냥 술 말도 마시고 그냥 사고 자체가 정말 이상해요. 아침에 그냥 약 먹고 출근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밤새 뭘 했는지 그냥 멍한 상태로 오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간 이 세상이 진짜 너무나 이상해요. 그렇게 이 퍼버트 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한 자매가 얼마 전에 결혼한 자매인데 디자이너로 일을 하는데 정말 교회 올 때마다 펑펑 울어요. 정말 내가 이거 하려고 지금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막 펑펑 우는.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을 얻어서 회사에 출근을 늘 하고 있는데 가보면 정말 일하기 싫다는 거예요. 너무 추하고 정말 이렇게 어두울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 혼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유일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슬그머니 그냥 같이 묻어갈까요? 그냥 비스무리하게 거짓말 좀 하면서 그냥 속일까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 보스도 자기 동료들도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 뭐 전부 게이고 전부 레이즈비언이고, 단 한 사람도 예외 없고 자기 혼자만 그렇다는. 그러면 마치 내가 별나라에 온 사람처럼, 내가 정상이 아닌 것처럼 막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본인은 믿음을 지키고 생명의 삶 가지고 일찍 출근해서 그거 먼저 읽고, 다른 사람도 절대 하지 않은 청소부터 시작해서 그냥 딴질까지 그냥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 키키고 웃는 거죠. 비꼬는 거죠. 그냥 적당히 하고 눈치껏 하면 그게 직장 생활이지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려고. 근데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니까 믿음 가운데서 스트러글 하면서 매일같이 울면서 정말 이 생명의 삶 한 달 지나고 나면 너덜너덜해지는 것 볼 만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 앉아서 기도하는 자매를 보게 되고, 자신들과 이상한 이야기할 때 말 섞지 않는 자매를 보고 하는 가운데서 자기들 속에 있는 질문들, 자기들도 술을 마시고 약을 하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것 자기들이 왜 모르겠어요. 그거 가지고 와서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 자매에게 서서히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자매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의 변화가 있어서 죄악된 생활 라이프스타일에서 벗어나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직접 들었습니다. 나자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면 그 빛이 어디로 인도돼야 되는가? 그리스도께 인도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요. 무엇입니까? 하늘에 이미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말씀하시는 것, 이미 하늘에 속해 있는 한 식구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유일하게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나자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둡고 칠흑같이 깜깜해도 여러분을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빛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겨주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스위치를 틀어주시면 스위치를 ON 해주시는 대로 그냥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여지기만 하면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죠. 우리 지난 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단편 작가죠. 오 헨리, 마지막 입세? 오 헨리가 1910년 6월 5일 그날 생애 마지막을 이제 하는데, 마지막 그가 임종 때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집에 있는 불을 다 켜달라고 그랬어요. Turn on all the lights. 이야기하면서 어둠 속에서 내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서 내 고향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빛을 발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샹델리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멋들어진 그것이 아니에요. 작은 등잔, 작은 라이트 벌브, 나이트 라이트 하나만 있어도 온 집안 사람들에게 굉장한 빛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느 초소에 있든지, 여러분이 10와트든 100와트든 1000와트든 여러분에게 전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커넥트만 되어 있는 한에 있어서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굉장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저희가 세상에 비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에 주님,
빛이 아닌 것처럼, 어둠에 속해 있는 것처럼 저희가 숨기고, 우리에게 굉장한 특권을 주셨는데도 그러한 혜택을 남들에게 주지 않은 가운데서 숨어 산다면 그러한 불순종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행하시는 선한 일들을, 아름답게 맺는 그리스도의 성품들을 저희의 크고 작은 모든 이슈와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내 속에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저들도 동일하게 올리며 저들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빛을 보았을 때 그들이 얼마만큼 더러운 가운데 살았고 어그러진 길 가운데 살았고 전혀 다른 목적지를 향하고 달리고 있었는지를 발견하며 저들도 인생의 리캘큘레이팅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없으면 주님을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하여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